마이크도 시험할 겸.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그 앞에 그 주제가 적혀 있는 것처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잠시 말씀을 교제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어느 그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명, 그리고 또 그것도 영원한 생명. 아마 그 인간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옛날에 아주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중국의 잘하는 황제도 그랬고요. 또 돈이 굉장히 많았던 부자도 그랬고요. 죽음 앞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원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을까? 그래서 온갖 그 좋은 것을 찾아서 불로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로 이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고 또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많은 그런 영원한 생명 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초대교회 때도 보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 성경에서 그들을 배척하도록 이렇게 가르쳤던 적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영생을 소유하고 또 영생을 가지고 또 오늘 이야기한 이 말씀 금방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생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풍성히 누리면서 말 그대로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때로 오해하거나 잘못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영생의 의미, 또 이 영생의 의미는 사실은 저희 성경 공부반에 같이 공부하는 반에서 한 차례 이렇게 교제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직장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에 하고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앞에 써 있는 말씀처럼 요한 1서의 말씀들을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에 대해서 또 이 요한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런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를 정확히 하면 우리가 아까 생명을 주었는데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라 그랬는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이렇게 택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앞에 써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 보면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또 이 요한서신서의 맨 앞절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1절, 그러니까 2장, 여기 지금 1장 2절을 읽었습니다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생명을 들었고요,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또 봤고 그것도 그리고 만졌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아직 영생의 의미가 정확히 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 생명을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만졌고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그 생명을 정말 맛보고 느끼고 즐기고 같이 내가 정말 알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명을 느끼고 즐기고 있을까? 보고 있을까? 이 요한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여기 들었고 보았고 그것도 자세히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 말씀 그 자체로 보면은 그걸 보았다, 만졌다,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났다. 또 우리가 그걸 봤다. 자, 이 생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죠? 이 구절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뭐예요? 또 이 요한일서 또는 요한복음 앞장 처음에도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이제 14절에 가면 하늘에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조금 이제 유추해서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내가 만졌고 보았고 들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은 같이 살고 있고 뭐 이런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그 바로 그분이 생명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서 나도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맛보며 살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 구절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 바로 생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5장 20절에도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요한서신서나 또는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이 생명,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난 아직도 감이 잘 안 잡혀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또 요한서신서도 좋습니다. 또 더 추가하면 로마서도 좋아요. 이런 영생과 믿음과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 이런 그 영생을 소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알게 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믿음을 주셔서 지각을 주셔서 그 참된 자 또 그분이 하신 일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셨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또 그 마지막에 그렇게 했죠. 참 하나님이시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같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느끼고 믿고 보는, 또 그 안에 같이 사는,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요한서신서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이 요한일서를 써진 배경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깊이 하신 분들은 이 요한서신서가 왜 써졌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초대죠. 이게 이제 써졌으면 아마 AD 한 60년 뭐 이런 거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런 정도에 써 있을 겁니다. 그 초대 시대죠. 그때 이 성경의 많은 서신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조심하라. 다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이 서신서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게 판을 치고 있죠. 많죠. 근데 그 당시도 그랬어요. 이단, 잘못된 복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그 전해진 것 중에 하나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뭐 스마트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도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을 알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영을 안다. 이런 그런 것에 빠진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첫째로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올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이나 여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니? 하나님과 인간, 이거는 절대 같이 섞일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된다? 물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 알죠. 그거는 잠시 그저 육신을 입었다가 그냥 가신 어떤 그런 절차적인 이런 거였지, 그분이 인간이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그들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 그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이거를 완전히 분리해 놓고 그들이 이제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아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지, 오셔서 예수 죽으셨어. 그걸 아는 것으로 그들이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이제 또 하나 특징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러니까 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될 수 없는데 그들 중에 영과 같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그룹들이죠. 자기들은 영으로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월주의에 빠져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단들, 잘못된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 걸 보고요. 또 그들 이런 거 있었어요. 자기들은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영적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건 뭐 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선을 그어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을 그런 이제 영적 우월주의의 우월함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것에 대해서도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이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정확한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요한이 먼저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다. 그 생명을 내가 보았고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져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분을 경험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예 선언을 하고 이 요한 서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영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의 뜻이, 우리 청년들, 영생의 뜻이 뭐죠? 영원히 산다, 이거죠. 그렇죠? 영생. 그렇죠? 아까 뭐 서두 얘기했지만 영생을 그래서 누구나 다 원해요. 뭐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 죄인들이 있고요, 의인들이 있어요. 죄인이 영원히 사나요? 의인이 영원히 사나요? 의인이 영원히 산다. 의인이. 그러면 죄인은 지옥 가서 살지 않나요? 혹시? 지옥에서 살 수도 있죠. 살죠. 우리가 알기로. 거기서 죽나요? 지옥 가면. 지옥에서 또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또 우리 공부도 했습니다만, 영생이라는, 여기서 성경에서는 영생의 의미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떠나서 더 넘어서 바로 어떻게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 뭐 간단하게 하면 지옥에 사느냐 하늘나라에 사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리고 그런 정말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삶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네? 성경에서 하는 영생. 그러니까 지옥 가서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영생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서 사는 것도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는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영생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지옥 불에 떨어지는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에 대한 잘 아는 거지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이러한 영생은 언제 생겨졌죠? 언제 생겨졌습니까? 영생은 언제 생겨졌어요? 나한테 언제 생겨졌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또 정말 그 영생 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까 질적으로 아닌 죽음에 이르는 이 영생, 영원히 아닌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영원히 사는 그 삶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내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게 분명치 않으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만났고 보았고 느꼈고 만졌고 들었다, 그분이 이제 나와 함께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또 그걸 실제 경험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거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다시 또 이야기하면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 가운데 영생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내가 온 곳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하게 누려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뭐야? 생명을 내가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있으면 그 다음엔 이 생명이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같이 살잖아요. 사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 요한서신서에서는 처음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가짜냐. 이 영지주의자들 가짜.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영생이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을, 영생인 그분을 모셔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에 있는 아까 읽은 1장 1절 2절은 제가 말씀을 읽었고요. 3절 4절도 한번 요한일서를 펴놓고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다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양들의 문으로 오셔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누구하고 서로 만지고 사귀고 교제합니까?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자격이, 그런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애 있고 좋아하는 애 있어요. 그렇죠? 싫어하는 애들, 좋은 애들은 왜 좋아하죠? 거기를? 아이들이 다 나갔나요? 학교 다니는 애들? 여기 민규 있다. 학교 가는 거 좋아? 좋아. 왜 좋아?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놀고 재밌게. 친구들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죠? 거기 선생님이 좋은 거 가르쳐 주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가니까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때로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놀 거리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또는 아니면 다른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도 왜 거기 또 나가지? 가지? 매 주일마다 왜 가지? 왜 가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교제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같은 공통 공통 관심 또는 공통으로 다 지금 여기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면 공통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우리 형제도 저 자매 저 성도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같은 그런 공통 예수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 중에도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는 아까 영지주의자처럼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서에서 그런 진짜 가짜를 좀 가려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영지주의자들에게도 경계를 주고요. 또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자냐 아닌 자 이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어요. 아까 요한 5장이나 다른 뒤쪽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4장인가도 있어요. 우리에게 증거를 줬는데 무슨 증거를 줬냐?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바로 그 영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바로 이런 사귐이 있느냐, 교제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오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민규 학교 가고 싶듯이. 와서 같이 교제하고 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생명의 근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있었고요. 또 성도들 간에 그런 이제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 쓰기를 첫 번째 영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소유하고 또 소유한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럼 언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소유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이 아닌 과거 언제, 그 언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 그 이후로 나는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바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과거에 소유한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거에 구원받은 그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시기도 하셨지만 그때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 알았고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완전히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복음 들은 것처럼 죄 다 끝났다, 죄 없어졌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그것을 내가 정말 믿고 생명을 소유한 그때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과거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더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걸 다 청산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과거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성도님들이니까 그건 다 알고 믿은 거잖아요. 믿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이제 이 생명을 소유하고 이미 가졌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아까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또 지금 있는 것처럼 이 1장 3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려요. 그 다음에 이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더불어서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쁨이 우리한테 충만하십니까? 네. 자, 이제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5절에 가보세요.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좀 캥기는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 거짓말 안 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혹시? 오늘은 거짓말 안 하셨겠죠.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둠에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어둠에 또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런데 진리에 행하지 않으셨지 않았어요 혹시? 대답을 안 하시네. 여기 이제 이런 질문에 이제 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죄 짓지 않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자, 그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죠 지금. 영생이 그래서 같이 있다 그랬죠. 같이 있는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없다? 아까 계속 있다 그랬죠. 그렇죠? 1, 2, 3절 그랬잖아요. 사귐이 있고 그래서 모이기도 하고 같이 주님과 늘 교제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대화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와서 어떤 질문이냐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근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러고도 있어요? 아닌가 보네. 다. 죄를 짓고 계세요? 안 계세요? 있죠. 그건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 사귐이 없는, 그렇지 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합니다. 이렇게 딱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번 이제 그런 교재들 드렸는데요. 우리의 그 위치,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었는데 아직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 못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그 제가 주보에 그 몇 개 말씀들을 나중에 이제 좀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고린도서 1장이나 이런 데 보면 고린도서 1장 30절을 제가 이 주보에 있을 겁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따로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보에 제가 그거를 싣지는 않았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안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도 용서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에 있고 의롭게 됐고 구속하게 됐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죄가 없는 거죠. 깨끗해진 거죠. 그런 그 위치에 신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골로새 1장 1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기만 할게요. 또 많은 서신서에 그런 것들이 에베소, 골로새 많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 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를 완전히 옮겨버렸다. 그 죄의 곳으로부터 의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에서도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반론할 여지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요한서신서에 질문한 거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사귐도 갖고요. 그 다음에 죄도 지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두움에 다니면 안 되고 진리를 거스려도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신분입니다. 또 이제 다른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본성인데 어떤 본성이냐? 예수님이 함께 내가 있을 때 그 본성. 바로 바뀌어진 신분의 그곳의 위치에서의 본성.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본성도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른 신분을 갖게 됐고 우리의 성격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새롭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글을 쓰신 그 성도님이 이 글을 쓰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나를 보니까 여기 지금 요한서신서에 있는 것처럼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양심이 나를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아까 그 질문했잖아요. 죄 짓고 어둠에 행하시냐고 할 때 답들 안 하셨잖아요. 근데 답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그렇다고 대답해야 돼요. 죄를 여기 9절을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뭐 한다고요? 속인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내 현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구분을 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귐도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리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아직 죄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 아래 아직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9절 10절에 그 해결책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잘못한 거 잘못했어요. 주님 앞에 돌이켜서 자백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의 회복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요즘 이제 그 한동안 좀 못 나오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이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였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지난 몇 년 또는 지난 수십 년 오랫동안 정말 내가 이 잘못 주님과 교제하는 하지 못하는 이런 삶들을 살은 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다시 돌이키는 이런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고 주보에는 제가 썼는데요. 주보에 그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어느 그 책을 쓴 그 저자인데요. 그분이 그런 고민을 했대요. 이게 나는 분명히 죄인이 아닌데 자꾸 살다 보면 죄를 계속 짓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 고민이 한참 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젊을 때 또 아니면 다 해보셨던 건데 그 고민이 한참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 예수님 믿지 않은 거 아니야? 나 아직 생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아주 그 힌트를 하나 준 게 있어요. 저도 동감이 돼요. 지금 이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는 그 외에 다른 모든 말씀에 보면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요. 자, 아까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함께하면 그게 뭐예요?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날 그 이후로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게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의로운 죄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걸 소유를 다 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 그래서 바로 이제 다른 구절들에 이제 우리 자신의 그런 이제 실태라 그럴까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우리 자신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그 두 가지의 분명한 그러니까 그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주어진 그리고 같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교제들이 잘 원만히 안 될 때 그때 왜 교제가 안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왜 안 돼요?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죠? 죄입니다. 역시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에도 그 죄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예수님께 가는 게 필요했지만 이 땅에 사는 삶 속에도 결국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과 교제에 있다가 우리를 끊게 되는 단절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재 사는 삶 속에 상태 속에 있는 바로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없는 것처럼 때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요한서신서에서 가르쳐 주는 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래 소유와 본성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교제 속으로 자꾸 돌아간다 이겁니다. 돌아가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자백해서 여기 9절 10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 너 원래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교제해야지.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없애주고 짓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진짜 불량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뉴스에. 예? 또 뭐 그게 연예계나 무슨 정치계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또 이 교계 안에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사도 요한이 테스트한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하는 그런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래 믿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요한서신서를 읽게 되면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넌 도덕적으로 어땠냐? 교리적으로 예수님과 그런 원래 생명이 맺어졌느냐? 또는 도덕적으로 어떠냐? 또 뒤에 가면 그 유명한 말씀들 있죠. 사랑이 있니? 사랑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그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정말 그런 죄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죄가 원래 본성인 것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 아직 믿지 않는 영생이 없는 자로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본질적이라는 건 이제 바뀐 본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소유해서 얻어진 그 생명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악악 같이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본성이다. 그런 쪽으로 가려는 이런 삶의 이 노력과 또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또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 8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죄가 없다? 이제 요거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달라 해가지고 주장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또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죠? 예? 우리는 완전해. 예? 이건 우리가 하는 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죠. 자기 무리가 아닌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 영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본성, 우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 정체성을 알고 그러나 그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의 육신이 아직 있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내 하나님이 바꿔준 그 본성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 주제를 적어놨는데 제가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가 그거죠. 많은 말씀에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물론 하늘나라 가고 다 사는 거 의미적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 성경에서 그런 그 성경 여기 이제 제가 읽은 건 인용한 건 디도서인데 디도서에 보면 영생의 소망, 영생의 후사, 영생의 상급, 기업 이런 표현들이 많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교제와 이런 걸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그 후사로 상급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의 소망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것까지도 다 이미 확보된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영생의 후사 또는 기업, 소망, 이런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 그런데 아까 이런 이야기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분과 상태가 있어서 나는 신분을 자꾸 인식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느끼고 생활하는 이런 영생을 누리는, 정말 기쁨을 누리는 영생을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고요. 좀 그렇지 못하고 뒤처져 가지고 항상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할 수 없는 죄인, 이 불쌍한 죄인, 죄를 짓더라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만 계속 윗돌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걸 굳이 이렇게 잣대로 거서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래서 상급이라는 얘기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리고 그때 분명히 우리의 공력에 대해서 고린도서나 또는 디모데서나 이런 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계를 좀 제가 이제 연계를 시키면 우리 생명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면서 아까 얘기한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정말 착한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또 나도 그것을 누리면서 기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후한 상급으로, 물론 하늘나라 가는 건 다 따져 있어요.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 육신에 져서 내 죄성, 옛날 그걸 자꾸 뒤지고 그쪽으로 가서 하다 보면 우리의 상급이 그 나라에 가서 적을 수 있다. 다 또 공정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때 가서 똑같이 다 저거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상급에 대한,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신분과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내 신분에 좀 더 맞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상태에 져서, 죄성에 져서 사는 사람, 이 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럴 수 있다. 그럼 이쪽에 사는 사람, 그게 뭐예요? 저 고린도서에 나오면 뭐 풀과 지푸라기와 나무로 세운 공력, 이런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정말 주님과 붙어서 더 산 사람, 뭐 보석, 금, 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이제 그때 그것에 따라서 심판했을 때 그 공력을 통해서 그에게 그 상급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것도 바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즐기는, 어떻게 즐기느냐, 그 소유를 누리느냐 하는 이 땅의 삶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우리는 이미 소유했어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때 이 많은 이 서신서나 이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높은 그 천상의 위치에, 또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위치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놓여졌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본성에 맞게, 또 내 신분에 맞게, 내게 주어진 이 자격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연약한 죄에 져서, 내 육신에 져서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그 생명을 누리고 즐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산 결과를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마침내 영광의 이런 삶 가운데 영화로운 모습이 되긴 되겠지만 거기서 그런 이제 상급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향한 영의, 생명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